2017년도 1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비유 강의 14번째 이른바 열처녀의 비유 문이 닫히기 전에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참 묘하게도요 12월의 마지막 주일날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가리켜 종말론장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25장에는 세 가지의 종말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가지가 전부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종말은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신랑 또는 주인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날은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산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풍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10명이나 이렇게 신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합동결혼식이 그때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결혼하는 사람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신부 들러리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를 저녁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를 계산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합니다. 창세기 1장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유대인은 저녁부터를 하루로 칩니다. 여러분 저녁의 아픔을 모르고 아침의 영광을 알 수가 없죠. 저녁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하는데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대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러한 웨딩 파티가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신랑이 신부 집으로 들어올 때 신부 들러리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등불을 들고 마을 입구로부터 신부 집까지 저녁이니까 등불을 켜서 신랑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웨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들러리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이상한 일로 더디 오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더디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미련한 이런 들러리들이 자기 준비한 기름이 다 타버렸어요. 마침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등을 더 준비하고 있었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5 들러리들에게 기름 좀 나누어 쓰자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다 모자라서 안 된다. 어서 가서 기름 사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기름 사러 갔는데 신랑이 빨리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5명만 나가갖고 등불을 켜서 신랑을 그런 신부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가 됐어요?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겨우 기름을 구한 그러한 들러리들이 와서 문 좀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문이 닫혔다고 말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종말론 비유를 통해서 2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닫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무한정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내 젊음도 계속 될 것 같이 말하고요. 기회도 계속 될 것 같이 말합니다. 내 힘도 계속 될 것 같이 말합니다. 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생각을 심어줘요. 그래서 닫힌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해요. 종말이 뭔지 아세요? 닫히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10절 말씀.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히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더디 왔어요. 그죠?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더디 온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은 왜 신랑 예수님이 더디 재림하시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참고 있다 기다린다라는 말이 그냥 장기 두면서 주스 마시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때 이 표현이 뭐냐면 집 나간 자식놈, 그 자식 기다릴 때 애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옛날 지금 우리들의 어머니는요 걱정이 일이셨습니다. 자식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자식 한 놈이 잘 됐어요. 그럼 그거 갖고 기뻐하다 기쁨이 있어요. 근데 보면 많은 자식들 중에 잘 안 되는 자식이 있거든요. 부모님은 그거 걱정하는 게 일이에요. 어머니는. 그래서 그 이놈의 자식 어떡할까? 이놈의 자식 어떡할까? 더군다나 이놈이 집 나갔네? 어떡하면 좋겠어요? 애미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비 마음이? 그때부터 죽음이에요. 엄마 마음은.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마음과 같이 주님은 약속을 재림의 약속을 조금 더디하시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더 돌아오게, 주님께 돌아오게, 회개하여 주 앞에 주님의 자녀가 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래 참음이 없었으면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벌써 소돔과 고모라가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더 참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복음이 다 들어가라, 더 들어가라, 더 들어가라, 더 들어가서 이제 예수에 대한 말을 못 듣는 종족이 없게끔 해라.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반드시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반드시 다시는 와요. 근데 조금 더딜 뿐이에요. 지금 이 비유와 동일한 게 달란트 비유라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종말 비유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다 종말의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뭐라 그래요?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동일하죠? 신랑이 더디 왔다 그랬죠. 열처녀 비유에서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라고요? 오랜 후에 왔어요. 그런데 동일한 게 또 뭐예요? 반드시 왔어요. 다시 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날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다치는 날이 없는 것처럼 너의 젊음이, 너의 힘이, 능력이 계속될 것 같이 자꾸 유혹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우리를 진짜 죽이는 거예요. 종말은 다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 책도 많이 소개했죠. 그 사람의 여러 책이 나왔는데 뭐니 해도 처음 나온 그 피로사회가 최고입니다. 지금 사회는 피로하대요.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부정성의 사회였대요. 하지 마라, 억압, 차별. 그래서 힘들었대요. 근데 현대는 긍정의 사회래요. 원래 긍정이라는 말은 희망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긍정은 긍정이 아니라 무한 긍정이래요. 무한 긍정.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너는 거지도 대통령 될 수 있고 너도 성공할 수 있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가 희망이 시작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니? 너는 왜 성공 못하니? 라는 요구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성과에 대한 요구. 그게 우리를 더 죽인다는 거예요. 긍정 과잉. 무한 긍정 과잉이 우리를 더 죽이고 있어요. 마귀가 이런 전법을 써요. 네 젊음은, 네 능력은 무한하다. 계속 펴나갈 수 있다. 주님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다치는 날이 온다. 네 힘에는 한계가 있다. 능력도 한계가 있고 나이도 한계가 있어. 그런데 마귀는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것만 계속 얘기해요. 인본주의적 인문학자들 끝없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네 안에 거인이 있다. 너는 우주의 정기를 갖고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스톡데일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남전에서 8년 동안에 잡혀 있었던 스톡데일 장군이 있어요. 미국 장군이. 이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서 겪은 게 뭐냐 하면은 근거도 없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빨리 죽더래요. 요번 성탄절에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 거다. 성탄절 지났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야, 요번 새해에는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근데 새해 살아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러니까 죽어버리대요. 이유도 없는, 근거도 없는 희망을 내 스스로 많이 만들어내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오겠지.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그럴 때는 우리를 죽입니다. 무한긍정, 근거 없는 무한긍정은 우리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보는 두 가지의 책이 있는데 동영상이 또 있는데 하나는 양자역학이에요.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에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지금 몇 달을 봤는데도 모르겠어. 양자역학,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 양자역학을 모르면 현대 물리학을 모릅니다. 거시의 세계와 다른 미시의 세계, 그 미시의 세계에서 돌아가는 그 원리는 뉴턴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원자를 돌아가고 있는 전자가 입자가 되면서 파동이 되냐고. 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무슨 말이야 그게. 근데 이것을 이해해야지 현대 물리학을 나갈 수가 있고, 여기서 원자 컴퓨터가 나오고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그러면은 지금 슈퍼컴퓨터 3,000대가 양자 컴퓨터 한 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AI, 인공지능도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또 나오는 재미난 이론이 평행이론이라는 것이 또 나와요. 영화와 소설의 주제로 나와요. 시간을 거슬러 간대요. 타임머신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순적 이론을 평행이론에서는 극복해 나간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직도 개념이 정리가 안 돼요. 환율 갖고 조작을 할 수 없는, 어느 세계의 누구도 돈 갖고 조작할 수 없는 그러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를 봤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현대인들이 영원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도 정복할 수 있다고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 교만.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영원히 너희가 가질 수는 없다. 예수 믿는 거 외에는 하나님 떠나서 영원성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현대 과학은, 논리들은 영원까지 가질 수 있다는 식으로 자꾸 접근해 나가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귀가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날이 온다는 것, 다치는 날, 나의 결산의 날, 죽음, 인류의 모든 것의 종말, 이런 것이 온다는 그 날을 못 느끼게끔 둔감하게끔 만든대요. 뭘 통해서? 세 가지예요.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는 다 동일합니다. 나는 술 취하지 않았어. 방탕하지 않았어. 그런데 매 생활의 염려를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 지날수록 잘 살 준비를 해요.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잘 살까? 생활의 염려예요. 이런 것 속에서 너의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걸 둔감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계속 영혼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해요. 다치는 날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종말은 다치는 날이 온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말론 비유, 열처녀 비유의 두 번째 결론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다치기 전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치기 전에 깨어 있읍시다. 자,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벌어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부와 신부 들러리들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난해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기름. 이건 참 난해 구절이에요. 정통적인 해석은 기름을 성령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약간의 모순이 생겨요.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도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다 태웠죠. 그리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따진다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는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내주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을 기름으로 본다면은 기름이 떨어졌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혀버렸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굉장히 모순이 생기잖아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도 좀 괴롭습니다. 어떤 분은 참된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제일 근접한 기름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등은 신앙의 형식이고 기름은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은 형식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어.
그냥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해석의 원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는 성경이 나가는 데까지 나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는 멈춰야 된다고 봅니다. 기름에 대해서 성경이 목숨 걸어라. 그래서 이 기름이 뭐냐는 걸 설명하지 않아요. 이 열처녀 비유를 얘기해 주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유 끝난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즉 13절이에요. 보세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깨어 있어라. 다치는 그날이 온다는 걸 늘 뭐라고요? 인식하며 신랑이 다시 온다는 걸 늘 생각하며 살아라.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시간은요, 능력은 제한돼 있어요. 나는 영원하지 않아요. 제한돼 있어요. 이게 축복인 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세상을 지배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상은 소수자는 다수자에 동화되거나 흡수돼 버려요. 근데 소수자가 다수자를 지배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경우는 인류의 역사에 두 번이에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초기 그리스도인이에요. 소수가 다수를 이겨요. 다수가 소수를 존경해요. 유대인이 지금도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힘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파워는 제한된 의식이에요. 그들은 제한된 의식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전도사를 할 때요, 헌신 예배인가 성탄절 예배인가 이렇게 사회자가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무슨 찬송을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이렇게 권한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날 딱 보니까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아주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얘가 성서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은 젊은 날 어려서부터 죽음을 가르쳐요. 초상집을 가르쳐요. 죽음을 가르치고요. 전도서는 늙은 사람이 인생의 황혼을 맞은 사람이 헛되고 헛되도다를 읽는 게 아니라 젊은 날 읽힙니다. 이걸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은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 네 힘도 제한돼 있다. 여러분, 이 제한된 힘을 가르치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레위인을 뺐어요. 레위인은 계수에 넣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군대에도 나가지 말래요. 예배드리는 게 전념하래요. 그들을 위해서 니네들이 먹여 살리래요. 심지어는 레위인이 거주할 땅을 각 지파는 내놓으래요. 그게 뭐가 돼요? 도피성이 돼요. 떼어놓는 거예요. 자기 인생 중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한 걸 떼어놓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있죠? 주일날. 일주일 중에 하루는 떼어놓으래요. 제한이에요, 제한. 뿐만 아니라 네 물질, 이게 다가 아니야. 11조를 떼어놓으래요. 제한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 물질 중에 10의 1을 띄었어요. 내 일주일 중에 하루를 띄었어요. 이렇게 되면 레위인을 또 띄어버렸어요. 그러면 힘이 약해야죠. 힘이 쫄아들어야죠. 그런데 이 제한된 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한된 힘의 축복이에요. 보세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한 3번 나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 구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음성을 듣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한 지혜로운 마음은 뭔지 아세요? 우리 나를 계수하는 걸 아는 걸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한 살 더 먹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너 아니? 이걸 알라는 거예요. 한 살 더 먹은 의미를 아니? 너의 힘은 무한하지 않아. 너의 날은 정해져 있어. 제한돼 있어. 그러니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고 꽃봉오리 같이 살아라. 여러분, 이게 나이 먹는 것의 의미예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무한정이래요. 그러니까 무한정할 수 있다. 무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을 충수를 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도, 하라고 하는데도 내일이 있지. 무한정 있지, 기회가. 이러면서 미루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 보세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라고 믿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써 정신 자세가 다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달라요. 이게 마지막 설교다라고 싶잖아요, 목사가. 그러면은 에스프레소 같은 설교를 합니다. 이게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묽은 아메리카노 같은 설교를 해요. 이게 물인지 커피인지 모르겠어. 근데 정말 마지막이 때다.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러잖아요. 찐하디 찐해요. 그냥 써서 못 먹을 정도의 강렬한 주의 말씀이 나가고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집중이 나오는 거예요. 집중력. 여러분 정말 짧더라도 제한된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이쇼 히로시가 지은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만한 책인데 동경대학에 들어가길 원하던 이 주인공이 말이에요. 우유 배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해요. 그리고 동경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한테 자꾸 예화를 쓰면 안 됩니다. 애 죽이는 거예요. 그럼 넌 뭐하냐 이런 애도 있는데 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야. 이게 진짜 하류 교육인가 아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애는 바로 할 말이 있어요. 엄마 얼마나 여건이 좋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정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로 하여금 반항심을 길러주는 이런 교육은 의미 없어요.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존재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다른 놈들이 다 같이 공부했는데 동경대학 못 들어가고 자기가 들어갔대요. 자기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는 시간이 없어요. 제한됐어요. 집중을 했대요. 그게 막강한 힘을 발휘했대요. 오늘 해도 되지 내일 해도 되지 막 해롱해롱 하는 놈들은 아무 일도 못 이루더래. 난 시간 없어.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해야 돼. 그 제한된 힘이 그에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된 힘을 갖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제한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한 힘의 타락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많아서 타락하는 거예요. 우린 능력 달라고 많이 기도하거든요. 힘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 더 기도해야 돼요. 힘을 잘 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 멋진 칼이 있어요. 이 칼을 하나만 하면은 머리카락이 2개가 다 날라가. 갖다만 대도. 여러분 이게 어린애가 쥐고 있어 봐요. 애 다 죽여, 사람 다 죽여요. 칼과 더불어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칼집이에요. 칼집. 칼집이 없으면 칼은 정말 위험한 흉기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 기도할 때요, 힘 달라고 그래요. 능력 달라고요. 근데 왜 안 주는 줄 아세요? 그걸 제어할 힘이 없기 때문에 안 줘요. 안 주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요. 이 힘이 얼마나 타락되는 줄 아십니까? 빌레 주어 마크트. 인간의 의지 중에 욕구 중에 제일 많은 욕구가 권력애로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힘 가지려고 해요. 근데 힘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위치를 벗어나게 해요. 힘이 없으면 타락하지 않는데 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타락의 길을 많이 가요. 힘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힘이 너무 많은 데 있다. 폴 트루니에라는 기독교 정신의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죽일 뿐이다. 힘 가지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 죽는데요. 그걸 제어할 힘이 없어갖고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제한된 힘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줬죠. 딱 하나 제한점을 뒀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게 너의 위치를 알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가 나를 지키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거부해버려요. 제한성, 하나님이 주신 제한성을 다 거부해요. 그래서 진짜 자유가 임하는 줄 알았더니 그 무제한성이 날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젊다고요? 영원히 힘이 있다고요? 영원히 살 수 있다고요? 인생 재미도 없고요. 엄청난 타락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너는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깨어 있어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라. 그러면 현실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토플이라는 영어 시험 볼 때 말이에요. 라이팅 쓰는 거에 무슨 문제가 나왔냐 하면은 복싱, 스포츠 가로치고 복싱과 싸움의 동네 싸움의 차이점을 기술하래요. 이야, 보는 순간에 뭐 쓸 거 많더구만. 여러분, 동네 개싸움하고 복싱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룰이에요. 룰이 있다는 거예요. 룰.
이 개싸움은 룰이 없어요. 그냥 드디어 뽑건 그냥 박치기로 들이받건 뭐 하건. 여러분 이종격투기도 룰이 있는 거 아세요? 룰이 있어요. 그런데 싸우면 룰이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진짜 죽이게 돼요. 룰이 있을 때, 제한성이 있을 때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강력한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여러 책을 썼죠. 그중에 저는 참 인상적인 게 자유회로의 도피예요.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독일의 학자로서 독일 민족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베이토벤, 바하, 실러, 괴테를 배출한 민족이야. 그런데 어떻게 저 히틀러를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히틀러 하나 나타났더니 저기에 저렇게 예속되느냐. 저게 무슨 인이냐. 그걸 분석한 책이 자유회로의 도피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무한정 자유가 주어지면 오히려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을. 그래서 오히려 내 자유를 제한해주는 그 무엇, 강력한 그 무엇이 나타날 때 예속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의 분석이 맞을런지는 모릅니다. 국가라는 게 뭐죠? 개인이 너무나 무한정 자유를 발휘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못 살아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국가라는 거에 자기의 자유를 이양한 거예요. 그 질서하에. 그래서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한정한 자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무한 긍정은 우리를 죽입니다. 오히려 선악과 하나님이 내 시간을 제한해 놨어요. 능력도 젊음도 제한해 놨어요. 그게 날 지킵니다. 그때 강력한 힘이 나와요. 그때 내 힘은 타락하지 않고 아름다운 곳에 흘러갈 수 있어요. 이때 강력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여류 시인이 몇 있는데 그중에 현대시의 모차르트라고 일컬어지는 폴란드의 여류 시인 비스바와 쉼보르스카, 이 사람의 시 중에 두 번은 없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연습 없이 죽는다. 반복되는 하루는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나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패자부활전이라든가 3세번이라는 말이 있지만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워요. 꽃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꽃은 낙화할 줄, 떨어질 줄 알면서도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한테 황홀하게 입 맞춰줍니다. 눈 맞춰줍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요. 낙엽과 비, 별똥벌을 보세요. 곧 떨어질 존재거든요. 그런데도 그 허공에 달려있는 존재의 열정, 그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가 장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방송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생방송에는 가짜가 없습니다. 엔진화도 그대로 돌아가요. 편집해서 돌릴 수도 없어요. 진짜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 순간의 감동. 그게 생방송이에요. 인생도 녹화가 아니라 생방송입니다. 라이브예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편집이 있을 수도 없고 NG가 있어도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이 장엄한 겁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론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기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다고 말하고 그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삶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해졌어요. 우리는 무한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해진 여기에서, 이 한계에서 가장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가슴에 항상 불쌍함이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 엄마 생각하면 불쌍해.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불쌍해요. 불쌍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엄마가 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자란 힘 속에서
진실되게 날 사랑해줬어요. 그게 가슴에 있는 거예요. 엄마 떠오르면은 겨울철 눈, 붕어빵 아버지의 코 밑에 맺힌 고드름, 그게 진실성을 나타내요. 여러분, 힘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힘이 있잖아요. 질러버려요.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설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이거든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으면은요, 설레이지 않아요. 그냥 질러버려요. 꿈이 있으면은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냥 질러버려요. 그런데 힘이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갖고 싶은 빨간 자전거 꿈에 그려요. 상상을 해요. 아라비안 나이트가 그렇게 많은 수려한 만물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그런 만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저자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 없을 때 상상을 해요. 그리고 그리워하고 애틋해하고 소중한 줄을 알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냥 질러버려요. 그리움도 애틋함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없는 중에 남은 귤 하나, 남은 사랑 하나 주려고 자식놈한테 그렇게 애처롭게 그냥 손에 고기고기 그 쌓아놨던 쌈짓돈, 그 땀내 나는 껌, 그게 가슴에 있는 거예요. 가슴에. 그 진실이. 부족함이 진실을 만날 때 인간의 가슴엔 가장 아름다움이, 그리고 가장 향기로운 추억이 남는 거예요. 제한된 힘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오늘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는 슬기로운 자가 되라. 미련한 자 되지 마라.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처녀인 줄 아세요? 비록 졸고 있어도, 비록 똑같이 미련한 자와 졸아도 반드시 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날이 온다는 걸 반드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럴 때 정말 내 현실이 강해지는 겁니다. 꽃봉오리가 되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끝으로 아주 난해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24살 때 과거 문과에 급제하여 관계로 진출했습니다. 고종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관직에 진출한 지 3년 만에 정상품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세자인 순종의 스승이 되었고, 나이 30살에 고종은 유경공원에 글을 보내서 영어를 배우게 하고 주미공사의 외교관으로 파견하여 세계 정세를 파악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 랭킹 1이었습니다. 귀국 후 주한미국공사 알렌 선교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고,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때 고종이 미국 공사관으로 피해 있다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서 국정을 본 아관 파천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특히나 독립협회의 창설에 참여하고 독립문을 세우는 데 최고로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독립문의 주춧돌을 읊는 행사에서 독립협회 위원으로 참석한 그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연설해서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내가 누굴까요? 서재필, 안창호, 김구, 이완용입니다. 이 사람의 이력이 이완용이에요. 당시 최고로 주목받던 사람, 최고의 엘리트, 나라의 희망, 그가 이완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왜 만고의 역적이 되었을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의문이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완용은 3년, 5년, 10년 앞을 보는데 천재였습니다. 힘이 어디로 갈까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있다가 러시아로 갔다가 일본으로 갑니다. 전형적인 해바라기예요. 전형적인 해바라기. 성공한 것 같았어요. 당시 최고의 부자였고요. 당시 그 사람의 권세를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은 100년 앞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영원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줍니다. 100년, 10년, 3년 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마음을 써. 그래서 그 뒤에는 또 3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마음을 써. 자꾸 생활의 염려, 세상의 성공에 모든 걸 집중하게 해요. 우리는 그런 건 잘 봐요. 근데 더 큰 영혼의 세계, 그 영혼의 세계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썼는가, 내게 주어진 힘, 권력,
돈, 건강, 재능을 어떻게 썼는가, 그거는 하나 마귀는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3년 뒤에 이렇게 하면 돈 벌어, 2년 뒤에는 이렇게 해야 돈 벌어, 이렇게 해야 성공해. 오직 거기에 마음을 쏟게 해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게 만듭니다. 내 인생 다 돌아보고만 하면 하나님 위하여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흘렸던 눈물도, 흘렸던 땀도, 진심을 다해서 내가 쏟았던 그 정성도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오직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결국 이완용되는 거예요. 종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의 결산의 날이 온다. 반드시 그 날은 온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꽃봉오리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종말적인 하루를 맞은 사람은 하루 만남을 그렇게 아름답게 합니다. 하루에 주님이 주신 느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 하루에 주신 힘을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곳에 쏟게 됩니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넌 이렇게 살래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해서 천국 가서 많은 영혼이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났구나 하는 모습을 보이래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의 부자는 한 사람이 5,000명분을 다 먹는 걸 부자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부자는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이는 걸 부자라고 합니다. 내 인생 통에 5,000명이 먹었어요. 5만 명이 먹었어요. 이것처럼 부자가 없어요. 이것처럼 멋진 인생이 없습니다. 종말론이 가슴에 있는 사람, 이런 인생을 살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 더욱 종말론적으로 삽시다. 그래서 더욱 넘쳐나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